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유한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작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주방에서 요리하던 요리사가 혼잣말로 한숨을 짓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작은 잠시 내려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5파운드를 꺼내서 요리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았던 요리사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백작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백작은 멀리 밖으로 사라지고 요리사는 다시 혼자서 한숨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휴, 바보같이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2023년 이 한 해에는 욕망이 아니라 작더라도 감사로 가득 채워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3장과 44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던 화해에 대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양식을 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변화가 없고 상대방에게도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가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은 비록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소중한 대가를 치른 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소중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의 BBC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면에서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데 지금 이렇게 예상 외의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를 하던 우크라이나 군인은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의 마을과 나의 가족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가족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소중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에는 언제나 그 뒤에서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화해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야곱의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화해라고 하는 사건은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이 가져온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실 때 까만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까만 보자기를 받아든 사람은 그 보자기의 색깔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검은 보자기를 여는 순간 그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나서야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고 그 슬펐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는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슬퍼지는 손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슬픔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까만 보자기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선물을, 값진 보화를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축구팀을 응원하러 갔다가 다리를 조금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들이 저에게는 조금 힘이 듭니다. 부임을 하고 지난 5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내지 못해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다가 조금 다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걷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뛰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치고 나서 저는 잃는 것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얻은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친 덕분에 5년 동안 마음의 여유를 내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것은 아니고 집에 있는 방에서 거실로, 그리고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리의 근육도 조금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보니 소화도 예전보다는 조금 잘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던 이 화해라고 하는 사건의 계기는 유다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다가 야곱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화해의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그가 하게 되는데, 그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찾아왔던 반갑지 않은 손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두 아들을 잃게 되었던 유다의 지난날의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그는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지키는 그 결정적인 역할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선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검은 보자기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절망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 두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가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화해의 출발점은, 야곱의 가정의 그 화해의 출발점은 바로 가족들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은 그 형들 사이에 있는 동생 베냐민은 언제나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한 뒤에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서는 그는 형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그 형제들은 옷을 찢고 베냐민만 돌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왔던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요셉을 구렁텅이로 밀어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요셉을 남겨두고서 냉정하게 집으로 돌아서 버렸던 그 형들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형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데 4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 동생 베냐민의 보호자라도 되는 듯이 그가 나서서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정에 찾아왔던 그 화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유다에게 찾아왔던 그 변화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그 매듭이 풀리게 되는 화해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묶인 매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묶인 매듭은 그냥 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변화가 찾아올 때 그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난은
유다를 변화시켰고 그에게 찾아왔던 변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의 화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여는 물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물꼬를 여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변화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물입니다. 33절에 보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간청하는데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아주 짧은 단어이고 그리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유다가 했던 이 말 속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신하는 희생이라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유다의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결단은 아주 먼 이야기이지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림자가 바로 이 속에 그 위에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후로부터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부터 성경에 보면 유다가 야곱의 가정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족의 화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시간 잠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